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2015년에는 좀 찬송을 한 곡이라도 더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준비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들의 수고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준비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도 따뜻하고 그리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가대의 수고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잘 준비해서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어요.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우리 엘륜 중창단은 언제 합니까? 한 2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던가요? 그래서 엘륜 중창단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남성으로 구성된 우리 중창단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엘륜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신명기 6장 5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의 탈무드의 기본이 되고 교육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을 꼭 어려서부터 익히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오늘도 그 말씀을 이렇게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스펠송이라고 하지만 이런 노래를 우린 주로 스크립처송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을 가리켜서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사를 하나씩 이렇게 씹어가면서 아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 다시 한번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그 뭐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지 간에 2015년에는 영적으로 큰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드린 멘트가 너무 길어갖고 애우질 못하죠? 이 센스가 없다니까. 이 목사가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짧은 멘트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을 텐데 멘트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을 신경 쓰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선생님이 돈이 많은 갑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어요. 내용은 시골 학교인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훌륭한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유익한 이렇게 음악 교육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가 좀 꼭 한 대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 돈이 많은 갑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증해 달라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피아노가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기증해 주세요. 이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 그 갑부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무슨 답장일까? 당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증해 드리겠습니까? 그런 답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답장이 아니었어요. 한 1,000원 정도 되는 가치의 동전 펜이 동전을 넣어가지고 다시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회답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언짢았겠어요. 근데 전혀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욕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결코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실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것이 하나의 이건 나에게 준 작은 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씨를 심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돈으로 씨앗을 샀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수확을 내서 그것을 보내준 그분에게 잊지 않고 수확의 일부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 그 수확한 거로 이제는 피아노를 사게 됐어. 참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 갑부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돈 많은 갑부가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부탁한 것에 10배, 1억 원의 돈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어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부자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 또 하나, 10,000원을 1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1,000원을 보냈을 때 이 사람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용을 했어요. 그 아름다운 선생님의 그 겸손함과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확의 일부를 다시 갑부에게 보낸 어떤 이 농부의 지혜이지만 어떤 경제 원리를 그는 잘 이해하고 소화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2015년을 축복이라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냥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실한 삶 그 자체이고 거기서 모든 축복의 플러스라고 하는 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그 근원적인 복된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잘 지키라. 성실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원하면서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닫혀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수준 낮은 초등학생이라고 오리오리 꾀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엽시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 중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쫙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문 밖에 서서 서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서서, 이 말은 스탠바이, 딱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큐, 이게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큐 하면은 쫙 동작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오셔서 준비가 퍼펙트하게 완료된 상태, 그게 서서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딱 스탠바이로 준비가 된 거예요. 무슨 명령만 딱 떨어지면 시행할 수 있는 딱 완벽하게 준비된 자세, 이게 서서예요. 문 밖에 서서 이런 말. 그리고 두드리노니라는 말은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어제도 두드리고 오늘도 두드리고 내일도 두드릴 거야 이겁니다. 계속해서 열 때까지 이런 말. 완벽한 스탠바이, 문 밖에 서서 어제도 오늘도 열 때까지 이런 의미예요. 누가? 주님이.
근데 여기 먹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하고 함께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하고 먹고 나도 너하고 먹고 너도 나하고 먹고 이런 말이에요. 함께 가족의 식탁 안에서 너무 해피하게 식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사가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때요? 그거 먹으면 체합니다. 네. 마음을 풀고 드세요. 체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I'm so happy, I'm so joy.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서 언제나 계셔요. 그리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고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 문고리는 요상하게 안쪽에 있어. 안쪽에.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 수가 없어. 근데 스탠바이 탁 해서 두드리기는 하는데 열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 문고리는,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한 해를 축복된 한 해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형태도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 누가 훔쳐갈까 봐 두근두근 걱정, 근심, 재산이 날아갈까 봐 힘들어하고 누가 빼앗아 갈까 봐 힘들어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세.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모든 필요한 부분이 채워진 조건들이 유용한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는데 아비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 삶의 환경에 굳어진, 그리고 그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족사회 이런 환경 속에서 떠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목표도 없이 어떤 보장도 없이 어떻게 떠나냐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였다는 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는 것이 출발이에요. 이삭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드려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 그 제물로 드리라? 아니 그건 정신 나간 거지. 그건 착각한 거야. 그건 따라가면 안 돼.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게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나 아니면 어떤 심리학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간이 이런 어떤 상처나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이 첫 단계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우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봐요. 그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뒷부분 결과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아주 주의해서 듣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듣고 여러분 포인트를 놓고 두 번째 2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거는 하나의 히브리 어떤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강조하잖아요. 듣거나 청종하거나 뭐가 달라요?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삼가 듣고 2절에는 청종하면, 이게 먼저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못 듣는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2015년도 신명나게 한번 해보자고요. 잘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제가 못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드림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요. 막 깨지고 풍계박산되고 사업도 망하고 그냥 지질이 못 나갖고 병들고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작게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갚으라면 늘 대주고 싶어요. 그냥 막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막 대주고 싶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가서 의사가 돼서 치료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좀 먼저 하나 구해야 되겠어. 혹시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혹시 저하고의 관계가 좀 껄끄럽다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뭐 제가 알든 모르든 어쨌든 여러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아니 저는 인간이고 여러분들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첫 번째 오는 장애가 마음이 다쳐요. 마음에 다치면 그때부터는 병들기 시작해요. 왜?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어색하면 자녀들이 첫 번째 식욕이 떨어져요. 밥 먹는 걸 싫어해요. 같이 상에 대하는 걸 싫어해요. 영양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비실비실비실해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기 주고 점점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중간에서 막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장애가 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한다면 점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말라 죽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어떻든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지만 알았든 몰랐든 자이든 타이든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 원인을 제가 제공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이게 축복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99%가 예배. 여러분들 예배에서 99%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전부를 차지합니다. 나는 말씀 듣는 시간 외에 집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정기적으로 유명한 주석책 놓고 나는 성경을 엑세제시스 하면 이제 주예를 해가면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걱정 끄세요. 이런 사람은 마음 닫아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기 힘들어 죽겠고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 있으면 좀 쉬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그걸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놈은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좋은 수단과 방편이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말은 결국 영과 진리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소도 중요하고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이런 외적 하드웨어들이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담는 그릇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 영이 그냥 풍성하게 살쪄갖고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탁탁탁탁탁탁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죄성으로부터 나를 파괴하고 상처 주고 내 인생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의 백신을 딱 맞고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백발백중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결국은 자기의 몸과 마음, 전인격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냥 종교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호흡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부처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어쨌든 여타의 종교, 샤머니즘, 어떤 돌을 세워놓고 선왕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죽은 내가 만든 존재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아파하는 걸 하나님이 느껴요. 그런 걸 함께 쉐어하고 나누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다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이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꽝이야.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주 말 잘하고 지식이 굉장히 많고 훌륭한 사람들만 멋진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누구나 다 성령의 감동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샘플,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아주 명료해요. 그리고 아주 분명해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러나 설교는 이걸 그냥 선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종이 그냥 선포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거기가 뭐 특별히 잘나고 몰라고 이걸 따지는 건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자기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마음이 딱 닫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이 인격적인 교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설교는 자기중심적으로 편협해지면 안 돼요. 말씀은 다 객관적이에요. 다
객관적이라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감동이 되고 동일하게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듣고 삼가 듣고 청종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이 열리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는 거는 혹시 행여나 인간관계에서 부딪혀서 혹시 신방 안 해줘갖고 섭섭해서 혹시 뭐 눈길이 안 줘갖고 섭섭해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2015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신방을 요청하면 신방 요청하는 데 따르고 기도 부탁을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닫혀지는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걸 이제 원천 봉쇄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여는데 집중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누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살찌우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의 특징이 뭐냐면 열망이라는 게 있어요. 열망. 간절한 1부 예배 때 했던 걸 한번 써먹어 볼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막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니고데모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파를 해치고 막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이 키가 작은 니고데모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모르나 보다 진짜. 마가복음 19장에 이야기하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등단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파를 해치고 가다가 되지 않아서 결국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노라. 주님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나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의 깃발을 통해서 나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노라. 이게 우리의 감동이에요.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서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질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보면 알아요. 사람은 다 영물이라서 느낌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부장, 중직들, 부장님들, 교사들,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고 따라가 주세요. 내 주장 세워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기도해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다 합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다 보고요. 우리 선생님은 기도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다 빕새 눈 뜨고 봐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말씀이 은혜가 되는 첫 관문이 바로 전하는 자와의 관계 아니에요?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주 평범한 것이 나아요. 관계가 나빠지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좋으려면 확 좋아지고 안 좋을 것 같으면 아예 관계를 그냥 아주 평범하게 멀리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당신 그러고 사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원리죠. 은혜 받는 첫 관문이 말씀을 선포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게 좋은 관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먼저 바리새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확실히 아는데 절대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관계를 갖냐면 이 사무적 관계를 가지면 그래요. 사무적 관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사무적으로 가면 사람이 계속 사무적으로 발전하면서 이게 관계가 비즈니스적 관계가 돼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게 진리는 그냥 하나의 그냥 상식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종교인으로 발전을 해버려요. 따라갈 이유를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서워요. 알기는 모든 걸 다 아는데 모든 것이 매사가 어떻게 하면 잘못을 지적해서 문제를 발생할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본래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1세기 전 중세 그 중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타성해졌고 그것이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하면서 그들은 죽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핵심을 모르면 우리는 늘 그런 데에 파묻혀서 타성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손이 범죄하면 그 손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발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눈이 범죄하면 그 한 눈 팍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찍어버려야 돼요. 그게 손이든 그게 발이든 그게 눈이든 무엇이든지 그건 찍어버려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첫 장애 중에 설교하는 목사가 정말 책임이 있어요. 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작은 손해를 본다 해도 서로 간에 그거는 양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말씀에 방해가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돼요. 말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 형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소통이 필요해요. 대화의 채널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얘기를 통해서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성공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멋진 인간관계를 이뤄내는 사람 중에 소통에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도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통의 중요성.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한 가지 포인트는 성도들이 1시간 설교 들으면서 뭔가 내가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 있든 비즈니스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이 한 포인트는 좀 필요한 부분을 늘 삽입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한 번 출연하면 1,000만 원 이상 받는 국민 MC 유재석 씨 알아요? 아냐고 물어보는 제가 간첩이죠. 모르는 사람도 있네 보니까. 그런데 그가 그 국민 MC로서의 역할을 할 적에 그의 나름대로의 정리된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철학이 뭐냐면 9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인데 왜 뒤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백바이트. 뭐라 그래요, 그거? 씹지 말라고.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면 뒤에서 씹지 마세요. 뒷땅까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는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상대가 앞에 없더라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에 발이 달려 있으면 험담에는 가로 뭐가 있다? 날개가 달아있다. 칭찬에는 발로 달려가는데 험담은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말문 꺼내면은 끊기가 힘든 사람이 있죠. 초질관 알파와 오메가를 끝내야 돼. 말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멋진 토커, 굿 토커는 굿 리더. 굿 토커 is good leader.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 이런 때. 굿 토커를 완성시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굿 리더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적게 말을 하고 많이 들어.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어떤 독점적, 이 사람의 특허처럼 한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뜻이 왜곡된다. 그렇죠? 목소리가 높은 건 뭔가 억지로 막 우격다짐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어떤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옛말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헤이, 천만의 말씀. 바뀌어야 되거든. 그거는 속담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들어 놓으라. 이거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많이 이게 도전이 돼 있어요. 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도전이 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게 주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정말 필요한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일 성수하세요. 그러면 여기 참석한 사람은 해당 안 되는데 꼭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얘기해. 그리고 막상 주일 성수 안 한 사람이 오면은 아이고 무슨 일이 얼마나 큰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렇겠지요 이러고 넘어가요. 이 사실은 이게 직무유기거든요. 열심히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11조 하라 얘기해놓고 막상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못해. 아이 뭐 다 사정이 있지 뭐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다 하는 건데 뭐 가르치지는 않으면서. 그건 상대편을 배려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제 스스로 볼 때 썩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뻔한 이야기보다는 펀한 이야기를 해라. 펀 있죠. 펀 즐거운 이야기. 뻔한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 그런 것보다는 정말 흥미가 있는 이야기, 관심 있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하라. 입술의 30초는 마음의 30년이 된다. 함부로 뱉은 말 한마디는 30초도 안 될지 모르지만 사람 속에 악한 말을 베낄 때는 30년 동안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요. 좋은 선한 이야기는 30년 동안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살아요. 제가 목회 멘토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김상봉 목사님이 제 목회의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늘 만나면 따뜻한 미소로 안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제 인생의 이 목회 철학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부목사들 안에 작은 분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서열의 문제였어요. 아주 작은 거죠. 근데 당사자는 굉장히 큰 거죠. 뭐 목사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위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는 굉장히, 아래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일찍 결정이 됐고 그리고 선호해서 결정이 됐고, 그런데 늦게 결정된 사람이 그걸 주도하는 친구가 자기 학교 같은 출신이라고, 그걸 그야말로 순서를 오이꼬시한 거야. 아니 뭐야,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아요. 왜, 근데다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면서 왜 그거 바꿔놨대? 막 그러면서 그거 안 된다는 식으로 저를 막 이렇게 부추기니까 더 속상한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는 담임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어느 날 부르더니 그렇게 이렇게 속상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게 그렇게 속상해요? 하면서 하는 얘기 그래. 나는 내 인생에 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한다. 이 일이 참 선한 일이면 이 뒤에 주님께서 플러스 라인에 무슨 별을 하나 달아준다. 근데 만약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이쪽에 마이너스 쪽이 있는데 거기에 별을 하나 달아준다. 나는 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이쪽에 플러스인에 늘 별을 하나 달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쪽에 별을 하나 달아주세요. 플러스가 별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채워진 만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내리에 생생해요. 언제마다. 그렇지, 이건 플러스지. 말에 던져진 말 한마디에 30초지만 그것은 사람의 가슴 속에 30년이 간다.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그렇죠?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선한 말은 선하게 내 인생을 다스리고 악한 말은 악한 것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말씀의 은혜에 있어요. 그 은혜를 차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컨트롤하실 거예요? 영원히 닫아놓을 것이에요. 기분 나쁘도 닫아놓으실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닫아놓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삼한다면 무엇보다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세요. 목사는 암치질이 못났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육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준 기름 부은 종을 위해서 분명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원수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칼을 내려놓았어요.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히브리 전통의 가문을 배반하기 불신앙적이라고 해서 아론이 그를 지적하고 미리암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노발대발했어요. 그리고 삼자 대면을 해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는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하고 예언자로 세웠다. 감히 네가 그의 권위에 대적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민수기 12장이에요.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졌어요. 저는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좋은 관계 갖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기도로 돕고, 또 신방으로 돕고 여러 가지 하긴 하되, 그러나 마음을 열어놓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우리의 영적인 살찌우는 99%의 이 말씀 듣는 이 예배가 살아나야 할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기 바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삽니다. 수도관이 녹슬면 독소가 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을 타고 수도관의 녹슨 찌꺼기들이 그 물과 함께 마셔버리면 철성분이 납성분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 몸은 점점 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납성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력을 잃어가고 기능을 잃어가고 그리고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회생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죄악도 모든 아픔도 상처도 힘든 것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풍성한 적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축축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5년 형통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해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 끝나는 거니까 여기에는 내가 양보 안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차게 능력 있게 간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2015년이 신명나는 인생, 신명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주 스탠바이 완벽하게 그리고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도전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